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월십 3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9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레임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계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글쓰기 방식이 있습니다. 동화나 소설처럼 등장인물의 대화 또 등장인물의 행동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또 시집이나 아니면 명언록 같은 것처럼 글귀들을 모아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족보라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족보는 한 가문의 뿌리와 가지를 살펴보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 안에서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딱딱한 글쓰기 방식이고,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족보에 이르게 되면 좀 당황스럽게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가 그 족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메시아의 족보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관통하여 흘러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족보를 통해 간략하게 요약되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 성경에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과 세 번째 책,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안에는 이 족보가 길게 기록되어 전해집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수천 년 동안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그 긴 역사를 뚫고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도 일종의 족보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만 담고 있기 때문에 족보라고는 하지만 그 길이가 상대적으로는 짧습니다. 어제 아이올십 본문은 야곱이 레아와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 낳은 아들들과 그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라헬과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 낳은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아멘.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14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아멘. 이렇게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 낳은 자손들은 7명입니다. 7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야곱의 족보가 소개되는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수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은 갑자기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선 그 목적은 기근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는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 힘겨운 생존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요셉을 통해 미리 알게 하셨고, 요셉은 지혜롭게 이 극심한 기근에 대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굽,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곳에만 양식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양식이 남아있는 애굽에서 생존하기 위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애굽이라는 보호막, 애굽이라는 생명싸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존과 피난만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근원적인 이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곧 언약의 성취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우리 46장 3절 말씀, 아이월십 28면에 있습니다. 한 몇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4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시고 거기서 이룰 일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은 큰 민족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 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거기서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서에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애굽입니다. 애굽. 하나님은 거기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애굽으로 내려간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크고 더 근원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은 근원적인 하나님의 약속 중 하나입니다. 근원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 하나는 땅입니다. 많은 자손,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이 자손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숫자가 중요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들, 그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사람들이 모두 7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는가 하면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약 400년 애굽 안에서 사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가족들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라는 그냥 좀 큰 가족 아니면 아주 작은 부족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400년 이후 애굽으로 나올 때 성인 남성만 60만 명, 여성과 가족들까지는 좋게 200만 명 되는 큰 민족이 됩니다. 오늘날 광역시 인구 하나 정도가 바로 이런 숫자일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성취되는 길, 이 언약이 성취로 가는 길은 그저 달콤하기만 한, 그저 무난하게만 그렇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이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힘든 여정이 있습니다.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평안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애굽으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이루고 만들어 놓은 익숙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이었고, 전혀 문화가 다른 낯선 나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죽고 난 다음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 박해와 탄압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과정 속에서 약속이 성취됩니다. 약속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편하고 쉽게 성취되는 것 아니라 이런 고난과 역경을 뚫고 성취되어 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나 역경이 성취와 멀어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 성취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난과 역경이 성취를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때문에 성취와 멀어진다 여기지만 성경은 고난과 역경 때문에 성취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분에 대한 신뢰, 그분이 이런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큰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자신의 말은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믿음,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여 언약이 이루어지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들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고난이나 역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멀어지는 것 아니라 고난과 역경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으로 내려간 400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변했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취를 향해 더 가까이 가는 오늘 하루를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